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서 살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의무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또한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아직도 영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을 깨우며 첫 입술과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하루의 모든 일과도 온전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인도함만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 내 생각과 또한 육체적 게으름에 안일함에 빠져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이기적인 것을 구했던 그러한 이기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도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배려로 섬기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궁휼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고집과 또 나의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이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령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해 함에도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중풍병자,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 무감각에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깨어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카오스 혼돈의 시대이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너무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마지막 때에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며 또한 주의 종들이 의의 길로 진리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에스더와 같이 금식하며 다니엘같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이렇게 잘렸는데 동서가 갈라지고 또한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여 또한 이데올로기 또한 사람들이 자기만 주장하고 옳다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 거짓을 말하며 모든 법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그러한 모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버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특히 교회가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폭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배웠듯이 모든 말씀은 바로 구속사를 알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폭풍은 그냥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폭풍은 구속사의 무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단계적으로 계시하시는 구속사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8장은 바로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납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멀리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콜루데오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것, 가족과 자기의 재산, 모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아콜루데오, 오직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연이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진리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한 이 땅에서 많은 환자들, 각색 병든 자들, 또한 정신 이상자들, 또 우리가 고치지 못할 그런 불치의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너무나 막막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세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의식에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세,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는 그 권세를 드러내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그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네, 우리가 바다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다, 육지, 그리고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아주 세속을 뜻하는 거고요. 이 세상 보이는 물질 세계를 뜻하고 육적 세상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카오스입니다. 바로 혼돈, 그리고 death, 죽음입니다.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바다는 얌인데요. 그래서 종종 혼돈 세력, 악한 세력, 사탄적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들어가신 사건은요, 바로 단순한 그 기상현상이 아니라 구속사를 알려주시는 전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과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혼돈과 폭풍우 같은 그 시련과 그러한 사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세상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 주님 제발 나의 이러한 폭풍우 같은 이 물결이 노는 그러한 나의 현실과 사건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전투 상황에서 바로 혼돈과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사탄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제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깨우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폭풍, 그 물결이 뛰놀고 하는 그 큰 폭풍은요, 바로 문자적으로는 지진과 같은 그런 뒤흔드는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고요. 창조 세계 전체를 흔드는 영적 충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놀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왔다? 자연현상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러한 물질 세계와 현상계의 모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구속사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흔드는 영적 충돌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가 물결에 덮였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덮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 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그 영화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생각나잖아요. 와. 근데 그 거대한 정말 뭐 그 큰 축구장 몇 개가 되는 그러한 크기의 유람선이었대요.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철강으로 가장 이렇게 완전하게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유람선이었고 엄청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타는 자들은 다 갑부와 아니면 귀족들밖에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져서 물속에 잠겼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배가 물결이 덮이다 이 뜻은 완전히 감싸 덮여서 삼켜진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바로 이 혼돈, 얌이라는 이 바다의 카오스에 삼켜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그런 육적인 모든 가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만만하고 뭐 살기 편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죄이고요. 우리가 듣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왜냐면 완전히 인본주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그 모든 능력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바벨 도시처럼 성으로 쌓아놓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AI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질서가 지금 옛날에 자연으로 살았던 그때와 달리 요즘에 보니까 뭐 SK 뭐 쿠팡 이런 것도 다 해킹을 당하고, 지금 어느 시대예요? 온라인 시대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을 나는 붉은 용이 나오죠. 그 시대가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그들이 모든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명 안에서 그 시스템과 질서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뭐 상품도 살 수도 없고 어떠한 문화 생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핸드폰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보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폭풍 후 영적인 휘감고 우리를 영적인 바람으로 완전히 휘두르고 휘감고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에 그 안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666 짐승의 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바로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벌써 저도 쿠팡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뭐 장난 아니래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우리의 정보와 신상 정보 이런 거 다 빼가고, 또 뭐 우리의 계좌 이런 것도 다 추적해서 빼가고 해킹하고, 이제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결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 삼키고 덮고 감싸고 있는 이 카오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깊은의 수면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혼돈 위에, 카오스 위에 그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루아우의 임재가 있었듯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혼돈의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폭풍 같은 바다 물결 같은 파도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를 왜 덮칩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항상 잔잔해야 되고, 내 인생에 파도가 없어야 되고, 바람도 없어야 되고, 항상 행복하고 고요해야 되고, 샬롬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네가 막 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룻기에서 룻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성령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잠드는 곳에 나도 잠들고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잠들겠나이다. 와우,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이 뭐예요? 할라크, 같은 호흡, 같은 숨소리, 같은 리듬, 같은 박자, 같은 그러한 이렇게 같이 붙어서 행진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참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폭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겨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덮은 이 물결은요, 성도가 겪는 그러한 우리들이 뭐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면 좋지만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절망감에 휩싸이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한 영적 우울과 두려움, 공격과 혼란, 그 사탄의 그 공격을 이 폭풍이 상징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건져 주소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이 호산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 외침은 호샤나와 같은 그러한 구조인데요. 이 급박한 부르짖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결이 일 때마다 또한 이러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미쳤나이다. 와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고 모든 그런 환경과 또한 적들이 원수들이 그렇게 영혼까지 다 삼켜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찾은 거죠? 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네, 이 자들은 다 누구예요? 야고보 이분들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살았어요? 네, 바다 사람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 큰 놀이나 폭풍우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안 겪은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그 바다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뭐 파도가 인다고 막 주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막 그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뭐 닷과 돛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것보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부터 찾고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오직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해결자이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예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은 죄의 심판과 사탄의 혼돈, 이 혼돈의 세력 속에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 배 밑에서 잠이 드셨을까요? 네,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사입니다. 바로 이제 잠드셨다. 이거는 죽음의 상태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속사는 무엇일까요?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생명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은 거죠? 네, 샬롬 평안과 치유와 또한 이 세상에서의 회복과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폭풍을 이제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폭풍을 잠재우고 했다는 그 장면은요. 폭풍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사막의 권세잖아요. 이 폭풍으로 구원의 방주를 다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바닷속으로 침몰시키려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권능으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리이며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 사탄, 혼돈을 이기시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순간은 새 창조의 샬롬이 임한 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도 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 폭풍, 건강의 폭풍, 인간관계의 폭풍,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면의 영적 폭풍들이 몰아치고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제자들이 폭풍에 빠진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이러한 무서운 폭풍이 덮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사명자나 믿음이 더 장성한 자들은 더 강한 폭풍이 몰려오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와,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찬스이고 기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와 사건이 나를 덮칠 때마다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막 이렇게 애원하면서 오직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폭풍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겨뜨리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무대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러한 파괴와 혼돈 속에서 제자들이 절규하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친 것은요. 이런 정치적 현실의 구원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부르짖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단지 문제 해결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상황 변경, 응답 그런 요청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와,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무서워하다는 단순한 이런 우리가 무서워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비겁하다, 영적 전쟁에서 도망치다 이런 영적 상태와 수준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에 보시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묘사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그 기드온의 300인 용사 유명하잖아요. 저도 300인 용사 지금 그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32,000명이 자원을 했는데 10,000명이
네, 남았고 나머지는 우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 소극적인 거고 불신앙이고 또한 의심하는 자이고 비겁한 자이고 영적 전쟁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 어떠한 우리를 덮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출애굽시킨 그 구속주 하나님을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했고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매일 똑같은 만나 이런 것만 먹이느냐? 그들이 뭐 했어요? 네, 불만 불평을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여기에서 믿음과 이렇게 연결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창조주, 구세주이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거, 환경, 문제, 사건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막 문제 사건 생기면 두려운 거는 당연한 건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앙, 완전히 비겁한 그런 도망치는 자세,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구원받지 못할 자의 자세, 이거를 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이제 꾸짖다가요, 바로 악한 영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마가복음 1장 25절이요. 즉 예수님은 자연현상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바다의 그 파도는 뭘 뜻한다고요? 카오스, 혼돈의 영적 세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과 혼돈의 영적 세력을 당연히 꾸짖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주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잔잔해졌거늘. 여기에서 잔잔하다는 큰 평안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흑암과 기쁨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 바다와 같은 깊은 영적인 혼돈과 카오스, 혼란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부활의 권능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새 창조의 질서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도 영적 흑암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면 우리 삶에도 샬롬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27절. 이가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와우. 우리가 아는 존재 범위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본질의 존재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본질,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도록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바다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시편 89편 9절에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욥기 38장 11절 내가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말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홍해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너가지 못했을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모든 바다를 그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 위에 주인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구속사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풍은 죄와 사탄의 혼돈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마지막 저주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뜻하는 거고요. 잠이 드신 예수님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바다와 그 혼돈 속의 잠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일어나셔서 꾸짖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resurrection, 부활,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이제 일어나셔서 부활의 권세로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과 혼돈을 꾸짖으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바다는 잠잠해졌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부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났냐면요. 조지 물러라고 너무나 유명하신 그 고아의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뭐 모든 기도마다 뭐 몇만 번 그 응답을 받으셨던 기도의 분이신데 와, 어느 날 이제 조지 물러가 고아 2,000명을 먹여야 하는데요. 보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아이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물러에게 와가지고 막 물어본 거예요. 어떡해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근데 왜 조지 물러 당신은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잠을 잘 잘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 그 새벽에 우유랑 그 빵 그거를 싣고 가던 그 트럭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나고 넘어져 가지고요. 그 모든 우유 빵을 다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너무나 유명하고 놀라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항공기가요, 심한 난기류에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네. 그런 거 많이 이제 경험도 해보시고 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에서 난기류에 들어가면은 막 흔들리면은 막 정신이 없고 뭐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진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회개하고 막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비행기가 큰 이제 난기류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앞에 있는 아이가 차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물었대요. 아가 너는 무섭지도 않아? 저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서 난리가 났는데 너는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안 무서워하고 편안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무섭지 않아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요 우리 아빠거든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는 저의 든든한 보호자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기류에 이렇게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는 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구원자, 창조주,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건과 현실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폭풍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자리고요. 두려움은 환경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의 혼돈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폭풍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적인 공격 흑암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즉시 그것도 한참 있다가 잠잠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즉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평안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폭풍의 주인이시다. 나는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임한다. 어떤 폭풍도 나를 삼킬 수 없다. 나는 고백한다. 내 인생의 바다 야문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나의 구원의 배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해자이시고 운행하시는 선장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폭풍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임을 선포하노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 혼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에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나와 내 마음과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 내 사역, 내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평안이 임할지어다. 나는 폭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다. 나는 혼돈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아래 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변화된다. 말씀하라 하시면 열리고 잠잠하라 하시면 멈추고 일어나라 하시면 새 생명이 온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의 통치 아래에 산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면 반드시 즉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 폭풍우와 그러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즉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주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가 있습니까? 잔잔케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생의 항해를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 감화,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